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가는 걸 지금 확인했는데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14절 읽고 성도님들 15절 읽고 16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의지해서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착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냥 사회의 일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 착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말하시는 거, 또 행동하시는 거, 그리고 표정도 보면 옆에 한번 보실래요? 딱 착해 보이시잖아요. 예. 다 이렇게 잘 웃으시고 착하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요, 빛에 비유되는 대상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빛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어보면은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듣냐면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세상의 빛이란 이 표현 속에는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을 일컬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도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어두운 곳으로 가죠.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어둠을 찾아간 거죠. 저희 딸들도 잘못하면요, 제가 딱 뭐 부르려고 하면 낌새를 채고 이불 속으로 탁 숨습니다. 예. 일로 와, 딱 하면 덮어 쓰고 안 나옵니다. 예. 어둠 속으로 확 들어가요.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안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맴매를 들면 이불 속으로 숨어라 이런 거 얘기한 적 없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가더라고요.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도 주로 어두운 곳이죠.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이 지금 발전돼 있고 좋은 세상을 우리는 누리고 살지만 그 이면에 어둠이 항상 있습니다. 뭐 현대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우리가 발전돼 있어도 여전히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 많죠. 유흥과 향락을 즐기기에 밤은 깁니다. 불금, 불토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 다음날 일 안 하니까 불태우자 이 밤을,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시고 있거든요. 산상수훈인데 산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산 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경우에 딱 알맞는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신 겁니다. 산 위에 이 탁 트인 공간 위에 있으면 멀리서도 잘 보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제가 제 말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지금 산 위에서 빛을 낸다면 어디에서 보더라도 너희들의 빛은 숨길 수 없을 거야. 저 멀리에서 바라봐도 산 위에 빛나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빛은 감추어질 수 없고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이 그냥 읽어서는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쉬운 이런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또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빛으로 모여 있으면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해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금방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회식 자리에 가면 술, 담배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왜 안 하냐?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요? 예수 믿어서 안 합니다. 교회 다녀서 안 합니다. 이런 말도 해야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티가 나요. 티 납니다. 또 주일날 뭐 약속이 있거나 무슨 모임이 있어서 오라 하면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티가 납니다.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는 게 불편하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뭐 철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친구들한테 보이기 싫어가지고 기도는 해야겠고 고개만 잠깐 숙였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고 기도한 티를 안 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화도 잘 못 내죠. 꾀도 못 부리고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어떨 때는 놀림도 받습니다. 저거 예수쟁이다. 굳이 이렇게 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해 두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숨길 수 없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세상에서 숨겨지지 않아. 딱 이렇게 결론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숙명입니다. 숨겨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자를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너는 빛이다. 우리를 향한 소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이 본문에서 14절에서 주목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저 한 개인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로서의 그 부르심을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은 혼자 사는 곳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지금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교회는 숨겨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워낙 개인주의가 이렇게 만연해 있어서 신앙에도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착하게 좀 잘 살면 되지. 뭐 교회에서 뭐 그렇게 막 아등바등 하면서 그럴 필요 있냐.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뭐 좀 힘들거나 섬김이 어렵거나 이러면 나만 잘 믿고 말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좀 잘 지내고 좋고 행복하면 되지 뭐 세상에서 우리가 굳이 뭐 빗대고 뭐 선하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하나. 그냥 우리끼리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진짜 천국 가자. 뭐 이런 마음.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멘 교회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이웃, 이 지역에 정말 빛이 되는, 오늘 기도하셨지만 빛이 되는 교회, 아멘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착한 교회, 선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비추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 빛이 된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착하게 살자. 우리 착하게 삽시다. 남들보다 마음이 좀 따뜻하고 착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걸까? 그 정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이란 건 헬라어로 칼로스 에르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로스는 도덕적인 선함 이런 걸 뜻하고 에르곤은 일, 임무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착한 일, 선한 임무, 착한 임무 이런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세상의 빛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선한 임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에 구체적인 착한 행실의 예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5장 10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네 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실하게 선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 요게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가정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죠. 내 아들, 내 딸들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모태신앙이어도 저도 고등학교 돼서야 제대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입니다. 다. 어린 자녀들 키우면 교회 부모님 따라 오지만 그 정서적으로 그냥 불신자예요. 그럴 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커도 아직 예수님 똑바로 안 믿는 자녀들이 있죠.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자녀들을 선하게 양육하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는 아주 분리되어 있는 타인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선대하는 거죠. 이건 구약의 정신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성도의 발을 씻는 것,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도의 발을 씻는다는 건 정결 예식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어떤 행위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모든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뭐 초신자들 처음 오면 신앙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 전까지 다 불신자죠. 또 예수 오래 믿어도 사실은 교회는 오고 있지만 불신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착한 행실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아멘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선하게 선한 행실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은 이웃들 중에 어떠한 특정한 형편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질병이 걸렸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갑자기 처하게 됐다든지 삶의 위기를 만난 이런 이웃,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는 사실 글자 그대로 하면 돈을 나누는 거예요. 돈을. 그런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제일 어렵긴 해요. 돈을 준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환난 당한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돈을 준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선한 일들의 예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세상에 빛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이웃,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나그네, 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을 망라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정체성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착한 행실, 선한 일들로 세상을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6절 하반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은 불신자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사회를 바꾸기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선하게 살아서 사회가 개선되고 나아지거나, 물론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세상 속에서 참 선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변 사람, 특히 불신자들에게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죠?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듣는 것, 이만한 영광스러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 빛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일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행동하시고 교회에 섬기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어떻게 저렇게 빛날까? 어떻게 저렇게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제가 보기에 사람의 눈이지만 별처럼 빛나 보이세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 보면 참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과분하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